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열리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가 이내 집권자들이 그들을 비밀로 주관하고 그 공관들이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보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형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한 즐겨하던 것을 내가 끊게 되고 내가 자랑거리로 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과 또 높은 학식과 또 세상의 높은 지위와 근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로서 자기 의를 자랑으로 삼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사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거리로 삼았던 여겼던 것들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요, 못하여 난 자요, 죄인 중에도 괴수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로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내 뜻, 내 생각, 내 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을 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대로 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수처럼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이전의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죄의 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 요구한 것이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 마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기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고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판국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심정에 놓여 있는지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든 말든, 십자가를 지든 말든, 죽든 말든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첫째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 한심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여기고 누가 그 높음과 서열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권사 안에도 시무권사 쭉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위세를 부리고 자기보다 아래에 두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나 계급장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봉사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은 봉사직입니다.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아,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군림하거나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돼 본이 되라.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던 우리 김옥순 목사님이 뉴욕에 가서 그 단임 목회를 하시다가 몇 달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따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집에 인사차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개척했습니다. 아,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느냐. 그 목사님이 가서 8년 동안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장로 목사님 부르지만은 교회 그만 사임하시고 떠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해요. 그 교회는 아주 특징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장로님이 뉴욕에서 큰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니까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 장로. 그러니까 자기 번 돈을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성경금 막 헌금을 해서 그 장로님의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다시피 하는 그 교회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생각에는 자기 비즈니스처럼 이 교회도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하나의 자기가 부리는 인플로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를 불러왔다가 목회를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순간부터 이 목사는 거기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떠나라 해요. 그래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 만에 벌써 목사가 5명이나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알고 아예 그냥 죽자 하고 장로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목회했더니 그래 8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가 있다가 그 작년에 장로로 취임하는 그때부터 태도가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에게 하나 더 시켰는데 말 안 들으니까 당신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라는 거. 그 졸지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 안에 피입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말 듣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비단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기 말 안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냥 내쫓습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도들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갑시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편을 나누어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서 일하는 동력자들이에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섬기라는 동력자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느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 같은 종들이 누가 누구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미체리장을 보여서 모든 중직자들 거래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게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다음번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대접받습니까? 부와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백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가지 지위와 권력을 잡아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당연해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누가 대접받습니까?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식과 등급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건갈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게 맞아주고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는 너는 거기 있든지 말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내 발등석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은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하였다고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하시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여러분, 왜 성김에도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 유대인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였고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이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 여기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거절하면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자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와서요, 많은 부분이 상처받은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큰 상처예요. 사람으로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아이가 차별하게 대하는 것, 편애하는 것.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로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왔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처럼 소연이나 계급이 없고 성별이나 주의나 빈부기친에 따라서 차별당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목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리워졌고 항상 정상의 최고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에 있는 조그만 정신지체 장애자 보호시설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정신지체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똥을 싸면 똥을 받아내고 닦아주고 그 몸을 목욕시켜준 일을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수가. 그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대학자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며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정상을 향해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영광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낮은 자리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며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오직 나만 보일 뿐, 내 영광만 보일 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낮은 자리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야 섬기는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높이를 받고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본문 28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요즘 리더십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섬김의 도가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권위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길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높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도 이제는요, 기업이나 강공서 어느 단체에서도 누구를 더 선호하는 줄 아십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이라고 큰소리 치고 무게 잡고 명령만 하는 리더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오늘 CEO들의 그 모든 그 지도를 보면요, 이제는 CEO들이 명령만 하는 CEO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근본에 한국에 샌프란시스코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온 국민들이 열광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공항에 딱 내려가는 것부터 4박 2일 5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녔는데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열광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는 천주교에서 266번째 교황으로 이제까지 모든 교황들 중에서도 가장 소박하고 겸손하고 청결한 교황으로, 그리고 그의 별명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과 소외자들의 벗이다. 그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는 교황입니다. 정말 근래에 복이 드문 그런 교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4박 5일 동안 한국에 방문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소한 옷차림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손가방도 비서가 들지 않게 직접 그 까만 손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좋은 차들 중에서도 뭡니까? 무슨 차 탔지요? 소울, 기아 소울차, 조그만 차. 우리 지웅이가 그 차 살라고 사지 말았는데 그 차를 사가지고 그 조그만 차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부터 막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오는데 막 하는 가운데 아기가 보이면 차를 못 춥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입에 뽀뽀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감동하죠.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뭡니까? 장애자 시설. 근데 찾아가서 장애자들을 껴안고 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장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세월의 유가족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일가족들 중에 한 사람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황이 선하고 착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황이 아니라 어떤 왕이나 권세자라도 하나님이 받을 경배와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교황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천민함과 낮은 자리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겸손함은 오늘날 기독교회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기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탈권위적이고 검소하고 천빈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날 교계나 지도자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열광하고 감동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교계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가장 열망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교황이 소맨한다. 소맨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정한 낮아짐과 겸손함, 청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한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하신 것을 나도 기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으신 양무리들과 교회들을 진정으로 섬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상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전의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나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이 성김의 도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